우리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저희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도 더 큰 박수로 우리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인사를 합니다. 네. 이게 하트를 그리면서 샤인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샤인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샤인이라는 말은 빛을 발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거기도 대학생들이 한 80% 정도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교회였고, 여러분 다들 그 지금 청년 과정에 있으신 것처럼 청년 때 여러 가지 고민, 학업,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생계, 주변 관계, 늘 이런 복잡함 속에 약간의 어떤 그늘진 마음의 그늘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샤인 빛을 발하라라는 이 인사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교회였는데 매 예배 때마다 구호를 외쳤어요. 제가 이렇게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생명과 빛과 능력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선포를 합니다. 이 구호를 외치는 게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빛이 있으라, let it shine, let there be shine. 빛을 발하라, shine your light. 생기 발랄, cheer up. 무한 도전, unlimited challenge. 무한 자유, breakthrough. 네, 아멘. 제가 왜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왠지 오늘 햇빛이 없더라고요. 여기 딱 앉으면 햇빛이 쫙 비춰져가지고 이 조명바를 딱 받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빛이 여기 꽉 차는 것을 늘 예배 때마다 그게 은혜와 감동으로 느꼈는데, 오늘은 이 자연 햇빛 대신에 성령의 빛,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쫙 비춰지는 이 예배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빛으로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늘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다면 주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떠한 어둠도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서울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침례교,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7년, LA에서 5년, 그리고 선교지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서 4년 동안 지내는 동안 또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에리카 한양대학교에 또 출석하면서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여러분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군 부대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막사 이전이라는 거를 7번을 했습니다. 군 부대 전체를 7번을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역을 하면서 계속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느라고 이사를 늘 이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어보니까 3개월 이상 머물렀던 그 거주지가 한 40번 이상 바뀌었다는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저도 모르게 짐 싸고 정리하는 은사가 생겼더라고요. 참 고단한 삶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가는 곳마다, 옮겨 다니는 곳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섬김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어느 것 하나도 저 혼자서 스스로 된 것이 없고 늘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왕국에서 옛날 지명으로는 아람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아람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람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용사였지만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차라앗인데 꼭 그 문둥병, 한생병인 문둥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임무 수행과 그리고 일상생활에까지 큰 지장을 입게 됩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인접 국가였고 늘 분쟁 그리고 침입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전투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엘리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물론 이 여자 소녀도 엘리사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나아만은 자신의 왕에게 가서 이 소녀의 말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람과 그 시리아와 비록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그 시리아 왕은 이 나아만을 너무나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을 그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줘서 공문을 같이 함께 보내서 나아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예물을 잔뜩 챙겨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갔고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포인트가 잘못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합니다. 7절 말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무슨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보고 나병을 고쳐달라니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호들갑으로 나아만의 이 여정이 여기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다시 부대를 이끌고 또 예물들을 또 바리바리 챙겨서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밖에 나가가지도 않고 사환 그 종을 한 명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황당해서 발끈하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일국의 최고 사령관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찾아왔으면 적어도 얼굴이라도 비추고 그리고 안수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단강 그 더러운 진흙탕 물에서 씻으라니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씻는 게 낫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역정을 냅니다. 굉장한 실망이었겠죠. 나만이 진짜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자칫 두 나라 간에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만의 수행원들이 나만의 신하들이 나섭니다. 13절. 아니 장군님, 그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작 몸을 씻는 일인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결국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의 말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을 씻자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한 피부로 완전 새 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치유를 경험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질병으로부터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은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5절, 방금 읽은 15절을 보시면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아만의 신앙관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 신앙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껄핏하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 왕국 혹은 시리아 왕국, 그 왕국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나아만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며 그 구원의 대상은 한 민족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늘 낯선 지역으로 혹은 낯선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해야 될 때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늘 찾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아만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부와 권력을 가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의 피부 질환인 나병이었습니다. 그는 온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초대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으로의 초대, 영어로 Invitation to God's Salvation 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중요한 점 세 가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는 나만의 아내에게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나만의 아내는 그것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또 남편에게 전해주었고, 나만은 그것을 가지고 비록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이긴 했지만 자신의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왕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써가지고 나만을 보내버립니다. 아마 나만이 굉장히 망설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왕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나만은 이스라엘 적국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또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약간의 빌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이 나아만의 이 구원의 여정이 끊겨질 뻔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초청을 해서 다시 엘리사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 엘리사의 태도, 그리고 그 엘리사가 요구한 그 내용에 굉장히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나아만을 또 나아만의 수행원들, 그의 신하들이 간청을 해서 뜯어 말려가지고 결국 요단강에서 씻고 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한 사람도 만약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예배시켜 주셔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에 때로는 천사의 역할, 때로는 빌런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마침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God's unfailing love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무튼 저는 얼마 전에 평택에 가서 네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네팔인 이민교회를 개척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들을 모아서 또 네팔 현지의 교회 개척을 돕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서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장 노동자로 와 있는 그런 많은 네팔 이민자들을 위해서 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까운 선문대학교라는 선문대학교에 네팔 학생이 무려 600명이나 되는데 본인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끔씩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방문해 주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분들이 없다고 막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죄송스럽지만 훈수를 드렸습니다. 나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역 후원을 더 많이 당당하게 받게 되더라.
그리고 한 번이라도 방문하거나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교회 소식을 또 보내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필요를 적극적으로 알려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소중한 관계들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지금 신세탄만 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멘. 구원으로의 초대, Invitation of God's Salvation.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갑니다. 5절 한번 보실게요. 5절. 네.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38kg. 그러면은 10달란트면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박사 석사가 많으니까 답이 빨리 나오네요. 380kg. 근데 아마 옛날 설교를 보시면 이 옛날 시세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오늘날 시세로 금 나올 때 계속 좀 틀어주시겠어요? 금 나올 때 놀라실 거예요. 이게 한 15억 정도 상당이 돼요. 은 380kg은 한 15억 상당이고요. 금 6,000개라는 거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셰켈입니다. 셰켈 단위가 셰켈이고 6,000 셰켈이면 한 거의 2달란트. 그래서 68kg. 여러분, 저는 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관심도 없다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 68kg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할까 찾아봐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네, 얼마일 것 같습니까? 1억 넘을 것 같죠? 네. 170억 원입니다, 여러분. 금 68kg이 170억 원이랍니다. 그리고 옷 10벌. 네, 저는 명품 옷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대략 가치를 모르겠고 그 당시에 단순히 일반 가게에서 파는 명품 옷의 수준이 아니었겠죠. 아주 예복이었겠고 지금으로서는 아주 한 벌에 수천만 원 이상 호가하는 아마 그런 예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충 합산을 해보니까 어림잡아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한 장군이 200억 가까이 되는 지참금을 가지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예물이고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재력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의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예물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 질병의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긴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예물을 받을 수 없다. 그 치유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으로부터 예물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결코 그 예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만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 강국 시리아에 좋은 훌륭한 의사들이 없었겠습니까? 나만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으로의 초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 번째,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니, 어린아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7번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온갖 그 고생을 하면서 모든 치료들을 다 해봤을 텐데, 그래도 안 낫는 그 병을 그냥 강물에 씻으면 낫는다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것도 누런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서,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르단에 있을 때 예수님의 친내터 그 장소로 알려진 요단강 그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온 장면입니다. 건너편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쪽 편은 요르단입니다. 여러분 강물 보이십니까? 저 강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꿈에 그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딱 가보시면 약간 현타가 오실. 왜냐하면 요르단강이 굉장히 유속이 이렇게 느리고 또 수량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색깔이 저게 누런 흙탕물 색깔입니다. 나만이 이제 저기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화낼 만도 하겠죠. 하지만 요단강물이 진짜 만약에 효력이 있는 거라고 그 나만이 믿었다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몸을 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들린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비상식적으로 들린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가 나를 대신해 죽었고 부활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성막은 구약시대 또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거를 만들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같이 거하시도록 만드신 그런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막의 그 모든 구성 요소들, 울타리, 그리고 입구에 있는 휘장문, 들어가는 휘장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그 4겹의 어떤 장막들,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 심지어 그 12개 받침, 이 모든 하나하나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막 밖에서 그 성막을 바라본다면 이 성막의 높이가, 여러분들 성막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225cm 정도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흰 세마포로 둘러쳐진 울타리와 그리고 저 가운데 보이는 거무튀튀한 헤더의 장막으로 덮여진 성막만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시로 연기가 피어오르겠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도, 밖에서 바라보는 예수님도 그와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래서 뭔가 성인, 거룩한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하얀 세마포로 둘러싸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상을 보니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래서 마치 해달의 그 가죽처럼 별로 크게 볼품은 없는,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니 크게 볼품은 없는 그런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지나가는 사람,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그 성막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장소인 그 성소와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인 지성소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밝은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머물게 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오직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수의 어떤 선택된 아주 특별한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성과를 꼭 이룬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역사하심은 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리카 한양대학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그 초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요구,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아 보여도, 비상식적으로 보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능력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